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예, 뭐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이거 숨 좀 돌려야죠. 피크닉. 이게 피크닉을 지나서인지 저희가 오래간만에 창세기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크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고하신 분들, 또 후원하신 분들, 음식 준비하신 분들, 또 뭐 음식 또 너무 다양했고 또 기발한 음식을 또 하셔가지고 하여튼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맛있게 드신 분들,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겁니다. 뭐 이렇게 준비한 우리 안 그러면 우리 맛있게 드신 분들까지 하면 모두가 다 되잖아요. 안 드신 분은 안 계시죠? 왜 우리 다 먹었으니까 모두 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이 피크닉을 지나서인지 창세기를 좀 오래간만에 살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다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묵상 중인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혹시 5월 10일 주일에 제가 강조드렸던 게 생각나시나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뭘 빼면 오히려 더 은혜가 된다고요? 국무총. 네, 국무총리. 총리를 좀 빼고 보면 오히려 더 은혜가 보인다니까요. 그게 하나의 사건을 놓고 하나의 이야기를 놓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요걸 이렇게 돌려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보고 입체적으로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화광들이 똑같은 영화를 몇 번이나 보고도 재밌다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진짜 좋은 작품, 좋은 영화들은 보고 또 봐도 보인다니까요. 또 새로운 게 보여요. 예. 자, 그러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리를 빼고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한 개인, 한 가족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 혹시 또 기억나세요? 제가 5월 10일 설교 마무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등에 업은 자기의 잘난 척, 형들의 시기, 질투, 분노, 복수심, 살해 욕구 등등이 얽히고 설켜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아무도 비참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목숨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전히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의 대장정을 통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 못남, 모자람과 상관없이 당신의 선하심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교의 마무리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우리 함께 나눴죠. 8장 28절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것, 이 신데르게오라는 이 동사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화위복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도 있고 아물어서 때로는 보면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가난하기도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층층을 쌓아서 마치 무지개떡인가요? 네, 무지개떡처럼 층층층을 쌓아서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화위복 이런 거 세옹지마 이게 만약에 우리의 승리라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끝까지 어려움을 겪고 끝나면 뭡니까? 잘못된 건가요? 네? 아니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게 비록 우리 눈에는 비참하게 보이고 그렇게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리된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면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요셉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인물들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의 스토리 하면 우리 자꾸 요셉만 생각하는데 요셉의 스토리 중에 다른 인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 영화가 왜 인기가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무조건 신성일 어맹난이었잖아요. 제가 안다니까요. 그 신성일 씨는 맨날 경마 맨날 이거야 맨날. 맨날 어맹난은 똑같아. 무슨 영화를 해도 다 똑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캐릭터들이 다양하죠. 요즘 최근에 제가 그분 이름도 모르던 분이 36년 만에 백상대상인가 거기서 그 조연상을 받은 거예요. 36년 만에. 근데 지금 요즘 그분이 뜨고 있어요. 막 뜨고 있어요. 진짜 그 스토리가 너무 스토리가 좋거든요. 그분의 제가 굉장히 다가왔던 게 뭐였냐면 시상식 소감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이 상 받았다고 까불지 않을 테니까 저 좀 많이 불러달라고. 그 왜 그렇게 말할까요? 고생해본 기억이 있거든요. 요거 잠깐 또 했다가 나 안 불러주면 나 또 쩔쩔 굶거든. 진짜 근데 그분이 영화에 자주 봤어요. 근데 이름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상을 받았어요. 왜요?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스토리를 봐요. 옛날에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걸 봤거든요. 신성일 어맹난이 뭔데? 그런데 요즘은요, 스토리를 봐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개성 있으면 돼요. 연기 잘하면 돼요. 그 캐릭터를 잘 뽑아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요셉 하면 우리는 이미 결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총리됐다, 뭐 그랬더라. 그런데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첫 번째,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야곱입니다. 예. 그리고요, 세 번째, 가려진 한 사람이 있어요. 숨겨진 한 사람, 잊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스토리를 알아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4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앞뒤 내용.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최강대국 애굽 그 총리가 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죠? 풍년 7년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흉년 7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요, 온 고대 근동 지역을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흉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풍년이 좋지 흉년이 좋습니까? 그런데 흉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풍년에 있었던 이야기는요, 풍년이었더라 끝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흉년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엄청 길다니까요. 근데 왜 그건 다 넘어가시죠? 흉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 흉년 때문에 온 가족들, 특별히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죠.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므온을 남겨두고 얼마간의 곡식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누구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죠? 시므온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가가지고 큰형 루벤이 아이고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야만 곡식도 더 구할 수 있고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여전히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결국 또 뭐가 떨어졌죠? 가져간 곡식이, 얼마간의 곡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장사가 없습니다. 예? 배고프면요, 뭔지 우리 다 장발장 된다니까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맞아 떨어져 보세요. 우리 그거보다 더할 짓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야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 좀 더 사와라 이래요. 여러분, 목소리가 곡식 좀 더 사와라 못해요. 배고프면 곡식 좀 더 사와라 얘들아 이랬을 거예요. 예? 배 안 고파 보셨군요. 말소리도 안 나와요.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하면요, 뻥튀기죠. 뻥튀기도 요만한 부서진 뻥튀기 조각도 이만하게 보여요. 그게 막 금식할 때 제가 하숙 비슷하게 했었는데, 저 금식하고 있는데 밖에서 전을 굽는 거예요. 미친! 그 고소한 기름 냄새 막 진짜 그게 배가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 마트에 가셔가지고 그 코스트코 가면 뭐가 돌아가죠? 로티세리 치킨인가? 그 배가 부르면 그게 눈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저기 부인 집사님들이나 따라가가지고 하다가 나 배고파 죽겠으면 그거부터 한 마리 사려고 안 하세요? 저는 그랬는데 막 당장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뜯어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프면 다 그래요. 배고프면.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가면 그 사람, 요셉이죠,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곡식은 살 수 없다. 이건 곡식 살 수 없는 건 고사하고 모든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베냐민 없이 내려갔다가 우리 곡식 구하러 갔다가 형제들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가 설득하죠. 그게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베냐민 데려갔다 올 테니까 혹시라도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담보가 되겠다고, 제가 옥류가 되겠다고, 제가 인질이 되고 감금이 되고 볼모가 되고 노예가 돼서라도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 살려서 보낼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결국은 내려놓습니다. 13절에서 14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예, 고집스럽던 야곱이 이 마지막 남은 집착이죠. 그 베냐민까지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을 통해 진짜 모두가 살아 돌아오죠. 그리고 덤이 있잖아요. 덤이 뭡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났다는 소식까지 듣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고집 부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요셉은 죽은 줄 알았을 거라니까요. 요셉도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을 거고, 아버지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거고, 그리고 그 가족은 그 흉년에 가나안에서 버티다가 쫄쫄 굶어 죽었을지 뭐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흉년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덤을 주시더라는 거죠. 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럴 때 계산기를 좀 두드려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그래 하고 그걸 싹 버리시는 분일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있어요. 제가 이걸 끝까지, 이게 지금 사실 지금 눈에 지금 안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끝까지 고집하고 이걸 계속 쓰고 있다가 내려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는 저에게 돋보기를 안 주실까요? 제 눈에 딱 맞는 돋보기를 주실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 지금 이게 1.5거든요. 이걸 계속 쓰고 있다고요.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해서 이게 스토리가 있어서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너무 아끼는 거 안 되고 끝까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려고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1.75를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안 놓는다니까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덤으로 요셉까지.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비참해지지 않고 아무도 목숨 잃지 않고 온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며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구속사의 한 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진 것 쫓아 내려가 보면 베냐민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베냐민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족과 한 개인에게 있었던 그 일이 거기까지 연결된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고백,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라는 이 말은 창세기 44장 33절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와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 꼭 44장을 읽어보세요. 유다가 그 요셉 앞에서, 왜냐하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돼서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형이 유다가 약속대로 아버지 앞에서 했던 말대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딱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볼모가 되겠다고. 이 아이들과 형제들은 돌려보내라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 대신 그 아이를 대신 머물러 있게 하소서. 내가 대신 볼모가 되겠다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예표하는 게 유다의 이 고백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주인공, 그렇죠? 동생 대신에 담보가 되겠다는 유다와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을 내려놓은 야곱도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만 있으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만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요, 3분의 1만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4분의 1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숨겨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이 유다의 간절한 부탁과 그 부탁에,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며 야곱이 내려놓는 바람에 살아난 사람,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요.
여러분 다 잊었다니까요. 성경을 읽는 우리도 잊었고 아버지 야곱도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근데 누구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유다만요. 유다만. 여러분 창세기 42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가 대신 볼모로 잡혔잖아요. 유다를 결박하여 놔두고 너희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발 시므온 비난하지 마세요. 창세기 34장에 그 디나의 성폭행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꼬리표를 붙이지 마세요. 예? 저는 오히려 야곱이 비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딸이 그렇게 당했으면 가서 하다못해 항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때문에 지 목숨 어떻게 될까봐 비겁하게 그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아닙니까? 딸 있으신 분들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죠. 우리. 네? 네. 자,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내가 위험을 당할까봐 가만히 있어야 정상입니까? 혹시 여동생 있으세요? 여동생이 그런 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그렇다 내 지금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시므온을 너무 그렇게 대놓고 비난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49장의 야곱의 예언,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하면서 그 야곱이 유언했으니까 마녀 사냥하듯이 낙인 찍지 마세요. 이거 아껴둘게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할 때 시므온이 저는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하시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뭐 미리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길어서 여러분 시므온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뭔가를 분배받고 남아야만 잘 됐다고 하는데 시므온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시므온이나 우리나 50보 100보잖아요. 예? 우리 말은 그 독인 개국이 아닙니까? 어쩌면 시므온이 대신 잡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도 가나안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난 동생이라도 잡혀 있는 바람에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형들이 저 봐라 너 평소에 하는 행실이 그래가지고 잡혀 있었다 이러면서 올라가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더 나쁜 니은 오 미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잊혀진 사람,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을 기억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43장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곡식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뭡니까?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을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풍년이건 흉년이건 아픔이건 기쁨이건 잘되건 잘못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잊었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잊었고 형제들도 다 잊었지만 유다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야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곡식도 살 수 있고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고. 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시므온처럼 죄와 사망의 굴레에 잡혀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도 시므온이었다고요. 우리도.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시므온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목숨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멘? 네. 그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제발 나에게로 인도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왜 거기 가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카보베르데 이름이나 들어보셨어요? 캄보디아, 공산정권 크메르루즈, 뭐 이게 다죠. 에? 거기에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그 민족적인 문제와 그들의 상처와 아픔 아세요? 우리 몰라요. 네팔이 어떤 곳인지. 지금도 사실상 인도의 속국처럼 살아가는 나라예요. 중국 사이에서 여러분, 인도가 전기를 끊으면 네팔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예요. 뉴질랜드에 있는 그 난민들 아무나 관심 가집니까?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 노스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분들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움과 아픔과 그런 마음 가지세요? 에? 저러니까 저꼴로 살지. 그런데 거기 가 계시잖아요. 조은호 선교사님, 그 뉴델리의 네팔 그 30년입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네임드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다른 그 아픈 몇 년을 그렇게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아파서 있어도 선교지를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돕게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저는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카보베르데에서 막 기도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이 있구나 하고 우리 그냥 연결됐습니까? 예?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표정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우리 진짜 막 카보베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막 캄보디아를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아는 분, 또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알았던 분, 또 뭐 저희 집사람, 여러분 조은호 선교사님은요, 저희 집사람과 장모님이 처음 그 시골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때 첫 부임지였어요. 30년 전에, 35년 전에, 40년 전이네. 뭐 그러다가 또 저희 장모님은 계속 연결돼 있었지만 집사람이 미국 오면서 연결이 잘 안 됐는데 또 저희 처제가 계속 연결하고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건가요?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요, 선교 기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게 된다니까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들이 나비효과처럼, 사실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희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 정은호 선교사님 딸 연지의 소식을 듣고 선교비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편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자식 있는 부모로서 참 그런 마음이 귀하잖아요. 아니, 선교사님 참 안 됐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입장 바꿔놓고 하나밖에 없는 딸, 선교지에서 태어나 평생을 거기서 자란 그 아이, 선교지에서 키운 아이가 한국 가서 코로나 백신 잘못 맞고 그 후유증으로 4년 5년을 투병생활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진짜 하나님은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선교 때려치워버릴 것 같아요. 야, 선교의 결과가 이거냐고. 근데 거기를 못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대부분은요,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 그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뀔 때가 됐습니다. 아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목숨줄을 붙여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뿌듯함을 위해 산다면 우리 참 속상한 일이잖아요. 속상한 일. 제가 얼마 전에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났거든요. 참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보다 젊은 분인데, 아니 저보다 젊었다고요.
제가 그분 때문에 동지를 만난 것 같았어요. 저한테 죽음을 묵상한대요. 에이? 아니 애들이 이제 청소년들 뭐 그냥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음을 묵상한대요. 아, 건강하신 분이에요. 또 오해 마세요. 또 오늘 내일 하는 분인 줄.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그분을 알아가니 우리에겐 딱 두 가지 결말밖에 없더군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든지.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 제가 영어로 얘기했나요? 딱 두 가지 결말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걸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진짜 놀랐고요. 정말 신기했고요. 제가 믿음의 동지를 만난 것 같았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저 목사님 요즘 우울증이신 것 같다고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했다가, 근데 저보다도 더 젊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동지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방향, 진짜 믿음의 자세가 이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우리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가는 이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여전히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십자가 은혜 안에서 절제된 삶을 사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그 뜨거움, 나도 닮고 싶다라는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그래서 우리 두 교회가 하나 돼서 이렇게 한 자리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서로를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교회가 뭐 2세대가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고 이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교회 사람 많이 오게 하려는 겁니까?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우리가 보고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떨까요? 이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응? 그러니까 EM들이 KM의 영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있죠. 뉴저지 초대교회. 거기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알았어요. KM 청소년부가 있대요. 아니, 청소년부는 다 EM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KM이 있대요. 청년부도 KM이 따로 있대요. 그 이유가 오히려 더 KM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더 많이 지원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 KM들의 우리 한국적인 영성이 있잖아요. 그 순종하고 기도하고 뜨겁고 그걸 이 영어 예배와 EM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 주변에 이 젊은 2세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의 얘기를 좀 종종 들었거든요. 이해가 가기는 해요. 오죽 1세대들에게 배울 게 없었고 얼마나 간섭을 했으면 떨어져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오죽하면. 그런데 이제 배워야죠.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신담복, 종, 노예, 볼모, 인질, 아니 죽임을 당하겠다는 그 유다의 결단과 야곱의 내려놓음으로 모든 형제들이, 아니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시므온이 돌아봤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시므온처럼 잊혀진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저러니까 그렇지, 한심하다, 답답하다, 저래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예? 시므온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다 시므온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므온에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시므온이 아니다예요. 아니요, 우리 시므온이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잊혀진 시므온은 누굽니까?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그 시므온, 죽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없는 그 시므온은 누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시므온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면 야곱처럼 나의 아집, 고집, 그 죄성들, 그렇죠, 베냐민, 요셉, 라헬, 그걸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시므온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쥐고 있던 베냐민까지 내려놓는 그 야곱처럼 살기를, 또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는 유다처럼 살기를, 그 유다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는 건 여러분 소설이 아니죠. 진짜입니다. 그리고 참 그건 하나님에게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시므온이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시므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범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사실 잊혀졌죠. 잡혀있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는 뭐 저런 그래도 싸다. 근데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시므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잊혀지고 버려진 영혼들, 내 마음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야곱처럼, 그 마지막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야곱처럼, 또 그리고 내가 대신 볼모가 되겠다고 말하는 유다처럼, 아니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흉내라도 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우리 뉴욕 커뮤니티 절치가 진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므온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시므온, 하나님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분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고집스러움과 나의 아집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아버지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므온처럼 잊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거기 가지 않고 손 내밀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 잃어버린 그들, 시므온 같은 그들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내 가족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시므온 같은 영혼들,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